하늘과 땅 위에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땅 위에 또 하늘 위에 또 우리가 사모할 자가 누구인가? 또 우리 마음속에 주님만 사랑합니다. 또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믿음으로 사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매주 토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간다의 정준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우리 신학생들 이제 훈련하고 또 교육하는 또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함으로 또 우리 우간다의 현지인들이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또 들고서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욥기서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청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한국에서 교구 목사를 할 때에 어느 초심자 성도님께서 제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상담을 하는 동안에 욥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는 욥의 복의 이야기가 와닿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다 한날에 죽고 그런 많은 고난을 받고 복을 2배로 물질의 복을 받는다 한들 그것이 과연 복이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죠.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복이 아닐 수도 있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결혼 전에 사귀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분은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헤어질 때쯤 되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너는 비현실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운 순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가면 된다라고 말했지만 그 자매는 그것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깨달은 건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는 현실이라는 것이 다르구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또 다를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욥이 받은 복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42장 12절에 욥의 말년에 그 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그 물질에 복에 포커스를 맞추는가 하면 어느 사람들은 4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욥이 받은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눈으로 주를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욥이 주님을 본 후에 회개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욥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있기에 욥이 고난 받는 그 뒷면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기에 욥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을 모르고 있다라고 판단할 때 욥이 살았던 그 삶은 그냥 인생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받은 고난, 욥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자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만나면 꼭 묻고 싶은 이야기들을 욥기 내내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하고 똑같지요. 그러나 저는 오늘 설교 말씀에 하고 싶은 주제는 딱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곤고 가운데서 여러분이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정말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당대 최고의 경영자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빌 게이츠나 이건이나 정주영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만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너무 떨어지고, 우리가 욥이 받은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1절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 친구의 대답이 친구가 말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대답을 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다는 게 복이지요.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다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간다에 살면서 저희 마당에 개가 5마리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1마리, 2마리다가 욕심이 생겨서 5마리까지 기르게 됐는데 바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제가 가장 아끼던 개 1마리가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에게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프냐? 말해봐라. 여러분, 개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저만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개가 어디가 아픈지만 말만 해도 적절한 약을 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개가 아니기에 개의 언어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복이구나.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저희 막내가 지난 학기에 선교사 자녀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전에는 친구도 많았고 학교 생활이 참으로 재미있었는데, 이번 학기에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새로운 친구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존의 친구 관계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정말 힘든 그런 학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막내에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매일같이
엄마에게 전화하고 힘든 것 이야기하고 같이 우는 시간도 갖고 이런 과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상황에 맞는 말이냐? 그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제가 속마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욥기의 모든 내용 속에서 그는 항상 그 속마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사는 것 어렵지요. 요즘에 우간다에서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탄 테러들이 쉽지 않게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미국에 갔을 때 어느 청년이 그러한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선교지에 살면 기적을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질문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적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 차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적을 많이 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 평범한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을 요즘 우리는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일상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우리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가 가장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기적 같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정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지요. 결국은 그가 절뚝발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금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고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 선교회도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주의 하나님, 우주를 보좌로 삼으시고 그 우주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큰 하나님께서 이 작은 우리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잃지 않고 감사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